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2장 31절부터 35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2가지 질문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의사결정 구조가 무엇인지에 대한 2가지 질문입니다. 나는 무엇을 토대로 내 믿음의 행동을 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첫째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질문이고, 또 하나는 이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는 우리의 신앙과 삶에 가장 마지막에 남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최종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내 삶의 최종적인 행동의 결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2가지 틀에 따라서 믿음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게 됩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가지고 감추어진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점은, 여러분, 사람은 보는 것을 따라서 듣는다는 겁니다. 보는 것을 따라서 듣는다. 다시 말해서 본다라는 것은 관심 있는 분야를 보는 거죠.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보는 거죠. 자기 중심에 있는 그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보는 것에 따라서 듣는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듣게 되는 거죠. 그것이 그 사람의 중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중심에 사람이 알 수 없는 감추어진 진실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속내를 행동으로 감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우리 속에 있는 감추어진 진실을 아십니다.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것들을 선택하는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중단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지, 그것은 중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 감추어진 진실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그 옳지 못한 감추어진 진실이 성령의 조명 아래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다 까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그것이 깨뜨려지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를 조정하여, 내 삶을 조정하여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군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한 나머지 메소포타미아의 유명한 점쟁이 발람을 초청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모압 왕 발락이 메소포타미아의 점쟁이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목적을 따라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이 보낸 사람들을 영접합니다. 영접하니까 와서 우리를 보낸 왕이 당신을 초청합니다. 초청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발락 왕이 초청이 있습니다. 초청이 있고 이제 점쟁이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쭤봅니다.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발락이 보낸 자들과 함께 가지도 말아라.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아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과 보혈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입술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다면 우리 모두는 축복의 존재라는 겁니다. 은혜의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사단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그 목적일진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목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사람을 살리는 것에, 축복하는 것에, 회복하는 것에, 섬기는 것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믿음과 삶의 틀이 맞추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식적으로 안다 할지라도 실제로 행동하는 그 행동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사단에게 속는 것이지. 12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아라.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점쟁이 발람에게, 성경적으로 말하면 예언자라 할 수 있겠죠. 예언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15절로 20절에 보면 발람 왕이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냅니다.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냅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니까 자기에 대한 예우가 좀 격상되었지 않습니까? 좀 격상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좀 우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발락이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었다. 보내서 하는 말이 발락 왕이 우리의 왕이 당신이 우리의 초청에 응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면 해주면 당신에게 존귀한 대우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음에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발락 왕이 보낸 높은 관직의 사람들이 발람 예언자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말에 따라서 발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들이 말하기는 존귀하게 대우하겠다. 당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그렇게 말했는데 발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면 좀 아리송합니다. 아리송합니다. 발람이 그 속내를 감추고 있습니다. 그 속내를 감추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진실이 감춰져 있습니다.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가지 말아라. 이스라엘 저주하지 말아라. 그들은 복받은 자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하나님의 뜻이 이쪽인데 나는 이거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자꾸 물어봅니다. 하나님 앞에 뭐 하려고요? 요거 얻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 마라, 저주하지 마라, 함께 가지 마라, 그들은 복받은 자다 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더 많은 높은 고관들을 보내어서 존귀하게 해주겠다,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예? 높은 자리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한몫 잡게 해주겠다 하니까 마음이 흔들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묻습니다. 이것이 발람의 중심이고 발람 속에 감추어진 드러나지 않는 발람의 모습이고 발람의 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수천 전에 있었던 발락과 발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사건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얘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얘기. 우리의 믿음과 삶의 틀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사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을 결정하는 그런 틀이, 그런 구조가, 그런 체계가 아니라면 우리도 발람처럼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 그것을 하려고 하나님 앞에 자꾸 쪼르는 겁니다. 자꾸. 지금 발람이 그렇게 쪼르고 있다는 겁니다. 20절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함께 가라. 그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함께 가라 하시는 말씀을 냅다 붙들고 이제 오케이 그러면서 가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함께 가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탐욕을 하나님이 지적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꾸 하려고 그러면 그래, 네 쪼대로 해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쪼대로 해라. 예? 이거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살든지 뒤지든지 그냥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뉘앙스는 지금 본문에 포함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그런 의도로 말씀하시고 가라. 이 쪼대로 해라. 사투리를 쓰지만 이 표현이 아마 확 와닿을 것 같아서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놓친 거지요.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자기 목적이 전면에 등장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와 의중을 모르고 그냥 갑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감추어진 진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자신의 욕망이었다라는 겁니다. 욕망을 따라서, 자기 목적을 따라서, 자기 하고 싶은 것을 따라서 갔어요. 그런데 자기 하고 싶은 것을 따라서 하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좋아하는 것 하는 것 잘못이 아닌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충되고 배치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취미, 좋아하는 음식들, 좋아하는 음악, 좋아하는 옷, 좋아하는 헤어스타일, 좋아하십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우리 공주를 보면 제가 좋아하는 것은 내가 좋아요. 예. 제가 슬프면 내가 슬퍼요. 제가 옷을 사서 막 자랑하면 내가 기뻐요. 얼마 전에는 앞머리를 좀 잘랐더라고요. 상당히 나이도 좀 더 어려 보이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호호호 불면서 뭘 떡볶이를 먹으면 나도 좋아요. 아버지가 좋아요. 엄마가 좋아요. 그래요. 우리 아버지도 그래요. 우리가 좋아하는 건 하나님도 좋아해요. 취미, 뭐 좋아하고 하고 싶은 거, 뭐 이루고 싶은 목표, 목적, 그런 것들 괜찮아요. 하세요, 마음껏.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고 상충되는 것, 그런 것일 때는 문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발람이 가고자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발람의 행동을 따라서 진노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망을 따라 살면, 자기 탐욕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진노를 부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에 따라서 사는 삶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무엇을 보든지 그 속에 감추어진 진실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찾아내신다는 겁니다. 찾아내셔서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돌이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 대해서 짚으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다. 한없이 자유롭고 사랑스러운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상충되고 반대되는 길을 갈 때는 돌이키시기를 원하시고, 그래도 말은 안 들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발람의 길을 막으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신다라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요나에 가는 길을 하나님이 막으셨잖아요. 막으셨어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왜 막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막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막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발람을 막으셨어요. 왜냐하면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적을 관철시키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막으셨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발락의 신하들에게 어정쩡하게 말합니다. 12절에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발락의 신하들에게 가만히 있어봐라, 하나님 그렇게 하셨는데 또 뭐라 하시는지 내가 여쭤보겠다 하고 어정쩡하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0절에서 함께 가라 하셨죠. 그것은 뭐라고요?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네 쪼대로 해봐라 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가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변경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도 가고 싶으냐? 그럼 가보든지. 그런 뜻인데, 하나님은 발락의 탐욕을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탐욕을 방치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반영하는 표현이 함께 가라 하신 거예요. 발람의 탐욕을 방치하신 거예요. 방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쪼대로 해봐라 라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무게가 갈 수 없는 무게라는 거예요. 가서는 안 된다는 무게예요. 아시겠죠? 그것을 발람은 자기 목적 때문에 놓쳤다는 겁니다. 놓쳤다.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보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고집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안 보입니다. 자기 목적의 전면에 등장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안 보입니다. 첫째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그런 영적 소경이 된다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지금 발람이 그런 지경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발람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잘하는 것들,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내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는 그런 우리의 믿음과 삶의 구조와 틀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내 삶을 그렇게 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리라. 그렇게 하리라. 함께 해봅시다. 나는 그렇게 하리라. 나는 그렇게 살리라. 아멘.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그런 삶을 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발람의 행보를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발람의 행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삶, 하나님이 막으시는 삶. 그래서 안 됩니다. 해도 안 됩니다. 해도 안 된다니까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결국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자신이 하고 싶은 그 중심에 있는 숨은 진실을 따라, 감추어진 진실을 따라 행동을 합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발람의 길이 하나님 앞에서 사악하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발람의 길이 사악하다는 겁니다. 사악하다는 겁니다. 예.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이 하나님 보실 때는 사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등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삶은 악인이고 불의한 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발람의 길이 사악했다. 여러분, 수조를 남기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되면, 권력자가 되면, 네? 저 북한에 사는 김정은 씨 같은 사람이 되면 뭐 하겠습니까? 예? 전쟁을 일으키는, 그래서 젊은이들을 죽음의 자리로 사지로 내모는 푸틴 같은 사람이 되면 뭐 하겠습니까? 의미 없는 거죠. 의미 없는. 많은 돈을 모아서 자기 가문과 자기 자식들만 잘 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회 한원하고 소외당한 가난한 자를 위해서 한원하고 내어놓고 더불어 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회복의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 의미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길은 사악한 길이라는 거예요. 발람이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발람을 막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셨다.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셨습니다.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한번 보십시오.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딱 오셔서 발람이 가는 길에 칼을 빼들고 서 있습니다. 하나님 군대 장관이 칼을 빼들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발람이 타고 있는 나귀의 눈을 여십니다. 나귀의 눈을. 잘 보십시오.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를 볼 수 있는데 발람은 보지 못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눈을 여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동물에게도 사람에게도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셔야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자기를 계시하는데 발람이 탄 나귀에게 먼저 계시합니다.
낙의 눈을 열어주셨는데 사자가 칼을 빼들고 딱 죽이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그 좁은 길에 딱 서 있다 이 말이죠. 좁은 길에. 그러니까 나귀가 가면 죽는데, 칼에 죽는데, 그래 갈 수 없어서 옆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때립니다. 다시 돌아와서 또 발을 벽에 비빕니다. 그러면 좀 다리 같은 상처가 나잖아요. 또 때립니다. 그렇게 3번을 때립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뭐라 그럽니까? 나귀가 여러분 말을 합니다. 말을. 그것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3번 때리느냐? 가면 놀랐겠죠. 그 설정이 참 재밌습니다. 내가 언제 내 평생에 주인을 섬기면서 이렇게 하던 일이 있었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좁은 길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서서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귀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너를 쳐 죽였을 것이다. 라고 발람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이 진실을 보도록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진실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다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슴을 열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현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죠. 십자가인 거죠. 지구촌의 가장 중앙에, 그도 가장 높은 곳 갈보리 언덕에 정치와 종교와 문화의 그 핵심의 장소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도록, 모든 인류가, 모든 지구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눈을 여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여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눈을 여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사건이고, 나를 위한 십자가요, 나를 위한 부활이요, 나를 위한 성천이고, 나를 위한 재림의 약속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소포타미아의 점쟁입니다. 그 예언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는지, 그가 돌이키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찾아오시고 일하시고 나귀의 입을 여시고 나귀의 눈을 여시고 그게 마지막에 발람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서 1장 1절로 3절에 보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북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인 아수르인 수도 니느웨로 가서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이 니느웨 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선교적인 목적을 이루도록 이렇게 다시스로 니느웨로 보냅니다. 1200km를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대신에 반대 방향인 스페인으로 가려고 배를 탔습니다. 마침 배가 있어요. 그래서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바다 가운데로 나가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큰 바람을 보냅니다. 큰 바람을 보내니까 파도가 쳐서 배가 죽게 되잖아요. 죽게 돼서 결국에는 요나가 바닷속에 던져집니다. 바닷속에 던져집니다. 바닷속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큰 물고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고래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큰 물고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요나를 큰 물고기가 육지에 뱉어내고 그리고 니느웨로 가서 사흘 길을 걸어서 그 큰 성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네, 말씀을 전할 때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이 자기 원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고 못마땅해 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여기 있다. 내 백성이다.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박능굴을 준비하세요. 그래서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고 뜨거운 바람이 불 때 박능굴 때문에 시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또 벌레를 보내서 그 박능굴을 줄기를 뿌리를 갉아먹어서 박능굴이 시들어 죽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요나 한 사람을 돌이키기 하기 위해서 큰 바람을 보내시고 큰 풍랑을 보내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박능굴을 준비하시고 벌레를 준비하시고 한 사람 요나를 돌이키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모습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지금까지 자기 의를 위해서 살았어요. 자기 의를 위해 살았고 자기 자신의 신학을 위해서 살았고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나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니느웨 사람들이 회복되는 중요한 것처럼 요나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선지자 점쟁이 발람이지만 그가 회복되기를 원하셨어. 나귀 말 못하는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하시고 나귀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발람의 눈을 열어서 계시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발람의 길을 막으십니까?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진노하시고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뜻이 올바르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바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길은 악하고 불의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악한 의도를 막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애쓰시고 애쓰시는 그런 주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시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도록 주님께로 가도록 하시는 사인이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발람의 감추어진 진실에 대해서 보는데요. 이건 다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강권하심에 의해서 민수기 23장에서 24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발람이 하나님이 막으시고 진노하시는, 그래서 10년 감수할 뻔했던 그 상황 가운데 놓여나고는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역대하 7장 1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진정한 회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 회개의 완성은 눈물 흘리는 것, 입술로 고백하는 것,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진정한 회개의 완성은 그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자기가 목적하던 바 하나님의 길에 반하여 가던 그 길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것이 회개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잘못되었고 하나님의 길에 배치되었고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신 그 길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입술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했을 뿐 그 삶에서 진정한 회개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 그가 자기 삶을, 자기 목적을 향하여 가던 그 삶에서 유턴이 일어나지 않았다, 조정이 일어나지 않았다,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드리는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을 조정해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가는 길, 자기 하고 싶은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삶으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람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삶의 틀이 그게 아니에요, 틀이. 발람의 틀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틀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그런 틀을, 그런 구조를, 그런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고백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는 우리 삶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발람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입술로 내가 범죄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달라지지 않은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로 9절에 보면 발람의 사건 후에, 물론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축복하지요. 축복하는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들은 드러난 모습이고 감추어진 진실은 발람의 진실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축복한 겁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람이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발람의 진실이 아니다는 겁니다. 발람의 진실은 감추어져 있었는데 민수기 25장 1절로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서 바알볼 사건에 연루됩니다. 다시 말해서 모압 여인과 음행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 24,000명이 연병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전염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큰 사건이지요. 24,000명이 죽었다니까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한때 우리나라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정치적인 파장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어쩌면 정권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바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24,000명이 죽었습니다. 모압 여인들과의 음행으로 인하여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 이 엄청난 음행의 사건의 배후에 발람의 꾀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예언자입니다. 발람이 예언자입니다. 점쟁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꾀를 내어서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축복은 하셨는데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방책을 발락에게 알려줍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을 발람의 꾀라라고 말합니다. 발람이 꾀임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음행에 연루되게 되었고 결국에는 24,000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겁니다. 이 목숨을 잃은 24,000명은 광야를 믿음으로 지내왔던 사람들입니다. 광야길을 40년 광야길을 능히 지내왔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길만 지나가면 아르논 계곡만 지나가면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발람의 꾀 때문에 24,000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목숨을 잃는 그런 가슴 아픈 현실을 맞이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발람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또 음행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2장 15절로 16절에 보면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나귀의 책망을 받았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저주하지 마라 하니까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감추어진 진실은 뭐라고요? 발락 왕이 주는 그 금, 은, 돈, 높은 지위, 그것을 탐했다는 거죠. 탐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나귀의 책망을 받았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발람을 보니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분명하게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의의 삭슬 탐하는 그 욕망이 탐욕이 그 중심에 감추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16절에 보면 발람의 이런 행동을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이 행동을 발락의 검은과 발락이 주는 높은 지위를 붙들고 이스라엘을 음행에 빠지게 했던 이 행동은 미친 행동이었다라고 베드로후서 2장 16절에서는 정확하게 기록하면서 발람을 단죄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친 행동이다. 그것은 미친 행동이다. 그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것이고 탐하는 것이고 그래서 시대에 없는 역사에 없는 나귀에게 책망을 받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인생이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그런 결말을 맞이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뒷받침하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 발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다르게 불의의 삭슬 위해서 어그러진 길로 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그러진 길로 갔다. 바른 길이 아니고 굽은 길, 어그러진 길로 갔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미친 행동이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면 얼마나 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발람의 행동은 미친 행동이었다. 굽은 길로 갔다. 불의의 삭슬 사랑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억지의 주장이고 논리겠는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3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미디안을 이제 진멸하라 합니다. 미디안이 모압이거든요.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디안을 멸망시키라라고 합니다. 모압을 멸망시키라 하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발람도 죽입니다. 이 말은 그때까지 발람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발락이 주는 높은 자리, 발락이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 집에 은금을 가득 채워주는 그곳에 누가 있었다고요? 발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할 때 그곳에 발락이 제공하는 그 향응을 적대받으면서 그곳에 있었다. 그곳에 있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드러나지는 않게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발람의 숨은 감춰진 의도를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는 굽은 길로 가는 그 미친 행동을 통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24,000명의 연병으로 죽게 하는 장본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면서 미디안을 멸망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람도 죽였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추어진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올바르지 않는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욕망은, 자기 욕심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길로 가는 삶은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어디까지 나갈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 따라서 내가 마지막 선에 올인한다는 겁니다. 내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목적이 내 중심이 되면 내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까지 끝까지 갈 수 있는데 내 마음의 중심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중간에 포기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하나님의 소청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다고 해도 내 삶의 틀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행하는 틀이라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내 신앙과 삶의 틀이라면, 아무리 나에게 예언하는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적인 것을 구한다면 믿음의 승리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숨은 진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을 목적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럴 때 우리의 숨은 진실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놓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놓치지 않는,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 드립니다.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 죄 위하여 대속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다시 오실 왕 나의 모든 것,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네